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잡으러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3,000명의 군사와 사울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잠들어 있는 적진까지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적진까지 가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사울 왕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아끼는 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울 왕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거리가 먼 곳으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외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이 이 저기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3,0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이제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서서 이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할 때에 이 도망가기 좋은 그러한 곳을 선점하여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울 왕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 그러냐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경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은 그러한 경호를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사울 옆에서 사울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이제 같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대적에서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을 때 아브넬은 당연하게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결국 다윗이 대신하여 이렇게 싸울 정도로 아브넬은 정말 용맹스럽게 사울을 보좌하기 본다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에도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아브넬은 먼저 그것을 수색하여서 안전한 상황을 확인하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 대답하여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신을 쫓아주던 그런 병기든 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 다윗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용사로서
왕을 지켜야 될 사람, 호위 대장은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왕을 지키지 않고 잠들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3천 명의 군사를 다 잠들게 하시기 때문에 다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갖는 사명은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 아브넬의 그러한 책임인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않고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이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16절에 보시면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지만 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사실로 첫 번째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만 나왔고, 두 번째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울 왕을 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물병과 왕이 아끼던 그런 창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 이 사울왕, 그 사울왕의 그러한 의도를 충분히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포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공포와 힘든 그런 모습, 생명을 연명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죽일 수 없다라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해 의도가 있었고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울 왕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사울 왕과 긴 대화, 이 대화 속에서 사울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사울 왕은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의 온전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깨닫기 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고 다윗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사울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고 가정을 다윗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미갈을 이렇게 다시 시집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족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17절 본문 26장 17절에서는 다윗이 내 주 왕이여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왕을 왕으로 이렇게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 사울왕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이제 무슨 악을 행하였간데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있다,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사울의 왕권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6장 1절에 나오는 10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4장에도 다윗이 이제 제거되기를 위한 마음에서 다윗의 거하는 그런 장소를 사울왕에게 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울왕과 다윗을 다윗이 적대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 세력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왕을 격동시켜 해하려 하는 이가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세력으로서 다윗을 죽이고 사울 왕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이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그러한 세력들이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사울왕이 왕직을 계속 수행해야만 이익을 얻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 말은 수고처럼 관용어 끝처럼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망명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수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신을 벼룩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라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나를 개와 벼룩으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묘사했다면 26장에서는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 왕의 역할과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왕의 사명이 벼룩과 같은 나를 수색하러 나왔던 것을 다윗이 지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벼룩과 같은 나를 수색하러 잡으러 나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보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본문이 굉장히 언어의 유의같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강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들을 계속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다윗을 시기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임기응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울왕은 항상 취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울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에 대한 성찰은 없고 자신의 잘못, 다윗은 죽이려고 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늘 반복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하고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회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왕에게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돌이켜서 다시금 다윗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한다면 사울왕의 삶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위와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행위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끊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창을 가져오고 그리고 왕의 침대 위에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을 가져온 이유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져와서 그것을 한 소년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분노를 쏟아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와 신실을 각 사람의 의와 신실 그 마음에 행하는 대로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모두 잠들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울왕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액자 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사울왕이 감동을 받고 내 아들 다윗아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그 삶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